2025만 914 오늘의 묵상. 2025년 9월 14일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으로부터 잠시 벗어나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아가는 복된 날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죄로 인해 에덴에서 쫓겨나고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의 가죽옷을 덧입게 된 인류의 첫 모습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갈 기회를 얻은 인간은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에덴 밖에서 드려진 인류 최초의 예배, 그리고 그 예배가 어떻게 한 사람에게는 기쁨의 응답이 되었고 다른 한 사람에게는 비극의 씨앗이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는 무엇이며 나의 예배는 지금 어떤 모습인지 깊이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로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에덴 밖에서 새로운 인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와는 처사들 가인을 낳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고 고백합니다. 이는 비록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시간은 흘러 농사하는 자가 된 가인과 양치는 자가 된 아벨은 각자 자신의 수고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와 인류 최초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단순히 제물의 종류, 즉 곡식과 양의 차이 때문이었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제물의 종류가 아닌 제물을 드리는 사람에게서 찾습니다. 4절과 5절은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물 자체를 보시기 전에 제물을 드리는 아벨과 가인 그 사람의 중심을 먼저 보셨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제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미난입니다. 이 단어는 본래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존경과 충성을 표하기 위해 드리는 선물이나 공물을 의미합니다. 즉 미나의 핵심은 선물의 내용보다 그것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과 태도에 있습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습니다. 첫 새끼는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을, 기름은 가장 좋은 부분을 의미합니다. 그는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존경과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반면 가인은 그저 땅의 소산을 드렸다고 기록합니다. 유대의 랍비들은 가인이 추수하고 남은 가장 볼품없는 곡식을 마지못해 드렸다고 해석합니다. 그의 제물에는 마음의 중심이 빠져 있었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4절은 이 차이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명확히 증언합니다. 예배가 거절당하자 가인은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합니다. 그의 분노는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기보다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하나님과 제물이 받아들여진 동생 아벨을 향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먼저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7절의 말씀은 죄의 문턱에 서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경고이자 초청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미드라시는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죄는 처음에는 거미줄처럼 가늘게 너를 유혹하지만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나중에는 수레의 밧줄처럼 굵어져 너를 올가맬 것이다. 또한 랍비들은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는 표현을 마치 맹수가 먹잇감을 덮치기 위해 문 앞에서 웅크리고 있는 모습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가인의 마음 문 앞에서 분노와 질투라는 죄의 맹수가 그를 삼키기 위해 웅크리고 있음을 보여주시며 그것에게 잡아먹히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다스리라고 회개하고 돌아올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첫째, 나는 오늘 어떤 미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주일인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배의 형식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나의 마음 중심입니다. 나는 나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 그리고 삶의 가장 소중한 첫 열매를 기쁨으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쓰고 남은 시간과 에너지를 마지못해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인 종교 행위가 아니라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사랑과 믿음의 고백,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더 나은 제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거절감과 분노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가인처럼 우리도 인생에서 거절감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나의 기도와 헌신이 응답받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혹은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인정받고 축복받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의 마음에도 분노와 질투의 불길이 타오르기 쉽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 영적인 갈림길입니다. 가인처럼 하나님과 이웃을 원망하는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마음의 죄를 다스리는 길로 갈 것인가. 오늘 내 안에 있는 해결되지 않은 분노와 쓴 뿌리가 있다면 그것이 나를 삼키기 전에 주님 앞에 내려놓고 다스릴 힘을 구합시다. 셋째, 문에 엎드린 죄를 다스리는 하루를 사십시오. 죄는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항상 우리의 마음 문 바로 앞에서 우리가 넘어져 삼킬 기회를 노리며 웅크리고 있습니다. 오늘 나를 유혹하기 위해 문 앞에 엎드려 있는 죄는 무엇입니까? 미움, 음란, 탐심, 게으름, 혹은 교만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며 그 죄에게 문을 조금이라도 열어주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너는 나를 원하나 나는 너를 다스릴 것이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죄의 유혹을 이기고 거룩함을 지켜내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어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가인과 같이 마음의 중심이 없는 형식적인 제사를 드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가장 좋은 것을 드리기보다 남은 것을 마지못해 드리며 주님을 속이려 했던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사 아벨과 같이 믿음으로 저희 삶의 가장 귀한 첫 열매를 기쁨으로 드리는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있는 가인의 분노와 질투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더 인정받을 때 쉽게 낙심하고 원망했던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 문 앞에 엎드린 모든 죄의 유혹들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것에 지배당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저희의 모든 깨어진 심령이 회복되며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하늘의 힘과 지혜를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참된 제물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드리는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속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새 힘을 얻어 죄를 다스리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복된 한 주를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